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그랄로 이동했는데 그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간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제가 써놓은 그 창세기 12장 말씀은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 이제 기근이 이르러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첫 번째 당한 사건이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서 바로가 데려간 사건입니다. 그거와 이제 똑같이 이제 무려 20장, 창세기 20장으로 가서 그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고 이스마엘도 낳고 할례도 행하고 이름도 바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무수히 많이 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가? 또 똑같이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며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 아브라함이 이 정도 소돔 망하는 것 정도 봤으면은 아니 분명히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째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반복할 수 있을까? 나중에 가면요 이삭이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이요? 우리는 20번, 200번 어떤 거는 몇천 번씩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범죄, 못남, 동일한 곳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자기를 혐오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 중요한 원인이 이 반복되는 이런 죄악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일들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12장에서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개를 실어놨는데 원래는 좀 이거를 시간을 드리고 묵상을 할 시간을 좀 드려야지 차이점이 뭔가라고 알 수 있는데 데려가자마자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일 거다. 갑자기 나타났어서. 왜 그러냐면은 너가 데려간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는다라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는가? 저 몰랐습니다. 이 사람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도 누이라고 그랬고,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그러고, 이 여자도 오랍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6절에 하나님이 나도 너가 몰랐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상을 참작해 주는 거죠. 몰랐다는 거 알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할 수 없게끔 아비멜렉이 이때 병이 듭니다. 어떤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병이 낫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왔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냥 그 상태의 병이 들고 왜 병이 들었는지 모르고 너 이 병 때문에 죽을 거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한테 갔을 때도 물었죠. 아니, 잘못은 왜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한테 가서 뭐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너는 또 이러냐? 내가 그때 거기 애굽에 갔을 때 네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모든 소유들, 재물들 다 이끌고 오게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아비멜렉에 가서 너 죽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가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서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하는가 7절 말씀에 보면은 돌려보내라. 그러면 너는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쨌든 돌려보내지 않으면 사라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건 사라는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없어요. 돌려보내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라. 아니 뭐 이 정도까지 뭘 잘못했어야지 아비멜렉한테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다른 왕한테 잡혀가는 거를 그냥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약한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싸우러 갔다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아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그냥 개입을 하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묻게 되죠. 하나님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사라 데려가기 전에 아비멜렉이 사라 데리러 올 때 그때 그 밤에 나타나서 너 그 여자 데려가면 너 죽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 데려간 다음에 그래요. 이런 질문이 안 떠오르세요 여러분? 네? 뭐 데려간 다음에 죽인다고 그래요. 데려가기 전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려야 돼요. 뭘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가.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이게 12장과 이 20장의 차이는 무엇에 있는가. 똑같이 아브라함이 못난 짓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돌려보내라. 그러면 살려주는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일 거고 돌려보내면 살 건데 그 가운데 안 들어가도 될 것들이 여러분 들어갔는데 제가 가로로 성경에는 가로로 되어 있지 않는데 가로로 하나 써놨어요. 7절 한번 가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돌려보낸다고 그냥 살지 않는다. 돌려보낸다고 사는 거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여인의 남편이 가서 널 위해서 기도해 줘야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무슨 아비멜렉 가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줘야지 산다. 그게 지금 창세기 12장과 제일 다른 점이에요. 창세기 12장은 그냥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바로한테 재앙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바로가 돌려보내는데 지금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입해서 무엇을 개입을 지금 하나 집어넣는가? 아브라함이 너한테 가서 기도해야지 네가 살 거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침에 모든 종들을 모아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우리 나라한테 큰 죄 저지를 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절에서 1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해주는, 잘 따라오세요. 오늘 일찍 끝날 거예요. 말이 빨랐죠 지금? 아브라함이 변명 아닌 이상한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은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도 빼앗을까봐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거 없이 막 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했다. 불신앙의 표현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도 꿈에 나타난 하나님 보고 두려워서 떠는 그 하나님보다 너는 그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얘기합니다. 또 이복누이라고 했는데 족보를 찾아보면 사라의 그런 족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별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복누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분명히 이거는 팩트인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변명인 것이죠. 이복누이라고 했더라도 지금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거는 거짓말, 이상한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틀린 것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도 하는데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고 못난 모습을 보이고, 이게 진짜 아브라함,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에 이르르는가?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17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가서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기도일 것 같아요? 정말 민망한 것이죠. 자기가 못난 짓 한 거 지금 앞에 있고 아비멜렉이 있는데, 자기가 누이라고 그래서 못났고 지금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금 내가 아비멜렉한테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비멜렉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무슨 염치가 있지, 내가 무슨 똑같은 이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기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과 20장의 차이, 유일한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살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차이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라는 행위가 들어가서 차이가 나는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하는 거고, 하나님은 왜 사라가 잡혀간 다음에서야 지금 이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추적해 나가는. 그리고 이런 얘기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 왜 기도가 여기 도입되는가? 기도는 내가 잘났고 내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함이 없는 것에서 기초해서 시작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란 완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했을 때나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잘 돼도 기도 안 하고 잘 안 돼도 기도 안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되는데 기도 안 할 때가 더 위험해요. 그때 하늘 끝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창피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래도 저기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자기가 10명까지 해서 막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지만, 지금은 자기가 잘못해서 어디 뒷구멍에도 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많이 왔어요. 많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다라고 소개하는데, 선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기도란 기도하기에 부끄러운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부끄러운 상황은 없다라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보기에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 번째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라든가, 너 또 그러냐? 넌 또 그래? 우리 잘 쓰는 말, 이거 왜곡된 말이고 아주 나쁜 말이고 정확하지 않은 말인데, 우리는 무슨 말 잘 씁니까? 너는 왜 맨날 그러냐? 맨날 안 그랬어요. 이틀에 한 번 그러던가 일주일에 한 번 그랬지 어떻게 맨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랬대요. 맨날. 이게 여러분 왜곡된 사과 중에 하나입니다. 맨날 그러지 않았어요. 왜 당신은 맨날 그래?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그랬을걸요? 근데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아브라함은 지금 또 그래요. 자기는 자기 기억 속에 있어요. 내가 또.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상황만 생기면 나는 내 누이라고 할 거라고 이미 작정하고 왔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아내한테 누이라고 하는 게 당신 나한테 베풀 은혜다, 이렇게 아예 서약을 하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기 이 연약하고 허물이 또다시 느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혐오할 수 있는 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처럼 대하십니다. 처음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에서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에 범죄할 때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옛날 것을 늦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거기서 과거에서 훅 떠나오셔야 돼요. 회개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렇고 제가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랬고 애굽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회개하시면 안 돼요. 또다시 파가지고 묻었는데 또다시 무덤에 가가지고 또 파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수지에 가서 자기 죄를 다 낚시해가지고 끌어올리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처럼 대하십니다. 깊이 나아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치 처음 대한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 자녀를 건드려? 네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간에 난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다음에 이 20장 다음에가 뭐가 나와요? 소재 뭐 나옵니까?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가서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서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웃었다. 17장에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는가?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라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가 없어질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아비멜렉에 의해서 사라가 없어지고 그 약속한 것에서 틀어질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못남과 실패로 틀어질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세상과 어떤 힘과 우리의 못남,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일이 틀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틀어진 그 사건은 틀어졌어요. 지금 잘못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은 여러분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우리의 못남과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사라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이 데려갔으니까 이건 내 이삭도 끝났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달라진 것이 없는가라고 할 때 달라진 것이 있죠. 기도를 여러분 시키고 기도가 도입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인가? 아까 소돔과 고모라의 기도와 지금 하는 기도가 다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기도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잘했을 때 기도는 하면 되고 내가 잘못하면 기도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자녀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이제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된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못해도 못 놔도 기도하는 것이고 잘 놔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도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관계 속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대단히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는 거기에서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편드시고 용서하시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잘못을 마치 눈 감아서 아예 여기 이 기록에서 빼버린 것처럼 아비멜렉한테 가고 아브라함을 가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도 싫어, 하나님이 날 싫어하겠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기도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못났건 잘났건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야말로 아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하게 되고 아비멜렉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 묵직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개입하세요. 근데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언제든지 하시는구나. 못날 때도 하시는구나. 내가 못났는데 지금 아비멜렉을 축복해서 치유하고 기적을 맛보는 그 순간으로 변경시켜 주시는구나. 내 못남이 내 성숙함으로 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다 보게 하시죠. 민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의미면 너희들 쉬지 말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잘했건 잘못했건 못났건 부끄럽건 언제든지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하나님을 불러라. 그 상황에 개입시켜라.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상황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언제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것들이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여러분 못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범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싫고 혐오가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처음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고 하나님은 오면 올수록 좋으시고 반가워하시고 또 내 자녀 왔구나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 기도도 그런데 저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기적을 맛보고 그렇게 나오라라는 것이 여러분 신자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뭘까요? 특별할 때만 하는 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우리와 그와 같은 여러분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불신자들보다 여러분 덜 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덜 의로울지도 모르고 더 열심을 안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잘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부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 흔들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없이는 내가 천국 안 간다 이런 얘기죠. 너 없이는 살아야, 너 없이는 다른 여인 데리고 와서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너 없이는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너 없이는 천국 안 만든다, 천국 안 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남을 경험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여기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못남을 또 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특권을 여러분 우리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날마다 무슨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늘을 개입시켜서 그 흐름과 상황이 바뀌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